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 115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 제가 22절 읽고 여러분들이 23절 읽으시면서 3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모두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염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고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받아 올바른 신앙의 대처를 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에 유튜브는 누구나가 다 보시죠. 그 유튜브를 보게 되거나 또 인스타그램을 하게 되면 그런 상황들을 아마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 영상을 하나 봤다. 그러면 나는 좀 그만 보고 싶은데 자꾸 다이어트에 대한 광고가 뜨고 다이어트에 대한 영상이 계속 추천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축구에 대한 영상을 하나 봤다. 그러면 자꾸 나는 축구 용품 사고 싶지도 않은데 축구 용품 광고가 자꾸 뜨고 축구에 관계된 영상이 자꾸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은 컴퓨터가 우리의 관심을 미리 인식해서 그 관심에 관계된 것을 계속해서 추천하는 자동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알고리즘, 한국말로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또 흥미로운 것을 계속해서 컴퓨터는 그것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라는 것이죠. 물론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알고리즘이 저절로 찾아주고 계속 그쪽으로 관심을 갖게 해주는 이 알고리즘이 컴퓨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염려 알고리즘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한번 염려를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그 염려를 더 깊이, 더
더 깊숙이 헤어나오지 못도록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나는 이 A 사건에 대해서 염려했는데 우리의 뇌는요, 내가 염려하고 싶지도 않은 B, C, D, E, F까지 염려로서 묶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잖아요. 그 하나의 염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염려 알고리즘에 우리 뇌의 작용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12장 1절부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그 앞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식적인 삶을 살지 말고 탐심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너희가, 너희에게라는 것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헬라어의 원어에 보게 되면 이 너희라는 것은 그 2인칭의 복수형인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특별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까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염려에서의 자유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에 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섬기면 섬길수록, 더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염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그 무리들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잘 들어,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염려하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염려, 나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지만 그 자녀들에게 말 못하는 염려, 또 지금은 목사님 저는 뭐 요즘에 큰 염려 없는데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염려 없이 우리의 남은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또한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염려 알고리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염려 알고리즘, 우리를 끊임없이 염려로 끌고 가는 그 염려 알고리즘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염려 알고리즘 삭제하기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염려 알고리즘을 삭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요, 염려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목숨,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일상적인 생활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직장에 대해서, 또 직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 또 사업체를 운영하면 거기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또 가정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목사님 저는 뭐 먹고 있는 데는 걱정 안 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는 그 분야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걱정거리들, 수많은 염려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그들에게 가장 일상적인 게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지만 먹는 거, 입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경 쓸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먹는 거 입는 거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염려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고민이 있는 분들이 그래요. 여기서 헤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염려의 정체성을 바로 알으라는 거예요. 염려는 너희들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염려를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마라라고 우리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게 있고 피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고난, 어려움은 피할 수 없어요. 내가 실수해서 저지르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타인에 의해서, 주변에 의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더 많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말라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견뎌라, 믿음으로 이겨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염려를 믿음으로 이겨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견디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 피하라, 도망쳐라, 빠지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몰려올 때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 염려와 근심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그토록 붙잡고 있는 걱정, 근심, 여러분들을 그토록 머리 아프게 하고 있는 그 염려들,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피할 수 없어. 네가 아무리 생각 안 하려고 그래도 생각해야 될걸?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염려에 우리를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 염려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하고는 다릅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지만 염려는 떨쳐버리는 거예요.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염려는 우리들에게 안 돼, 자꾸 염려를 해야 뭔가 해결 방법이 생기지, 고민해,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못 자고 고민하다 보면 해결 방법이 생길 거야. 아니죠 여러분.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를 하고 고민하고 걱정할수록 우리의 판단 능력이 흐려진대요. 우리의 사고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오히려 해결 방법을 우리가 못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더 잠 못 자고 식음을 전폐하고 빼짝 말라가고 위 통증을 느끼면서 염려해봐, 그럼 해결점이 있을 거야.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여러분, 우리가 떨쳐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 자체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도 그 상황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데일 카네기라는 심리학자는 염려를 습관의 문제로 보고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인지행동 치료자인 아론 백 교수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자들 뿐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염려 떨쳐 보내라.
떨쳐보낼 수 있다라는 그 염려의 정체성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염려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전혀 무익하다는 것이지요.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키는 헬라어 원어로 생명, life, 생명을 의미합니다. 염려한다고 하루 더 살 수 있겠느냐,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6절에 예수님께서 흥미로운 말씀을 하세요.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예수님에게는요, 하나님에게는 생명을 연장하는 일이 가장 작은 일이래요. 여러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지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연장시켜 주는 거지 우리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그 일이 커 보이지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는 생명을 연장하는 일은 큰 일도 아니야. 나에게는 작은 일이야. 그런 작은 일도 너희들 못하면서 염려한다고?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염려는 그렇게 예수님이 보시기에 작은 일조차도 이룰 수 없는,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대비와 계획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혼동하는 분이 계세요. 준비하고 대비하고 계획하는 거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달라요. 준비하고 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지혜로운 방법들입니다. 대비와 계획은요, 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준비이며 또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단계와 설정이죠. 대비와 계획과 준비는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우리의 감정은 평안하고 또 차분하며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마음 상태가 되지요. 그러나 주님이 하지 말라라는 염려와 걱정은 불확실한 일에 대한 부정적 상상이며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반복적인 사고입니다. 따라서 대비와 준비와 계획, 그것도 때로는 골치 아프고 머리가 아프지만 그것과 염려의 감정은 전혀 달라요. 염려의 감정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염려를 할 경우 집중력이 저하되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부정적 사고가 편향되고 우울감이 생기고 또 자존감이 하락하고 회피하는 행동이 나타나고 강박적 행동이 나타나고 사회적 위축, 수면장애, 만성피로, 면역력 저하, 육체적 정신적 피해와 또 영적으로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이것이 가장 크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키고 불안한 마음으로 영적 집중력을 상실해서 기도와 말씀 생활을 저하시키기도 하지요. 또한 부정적 사고로 인한 감사의 마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듯 염려는 우리 실생활과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25절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 여러분 계속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염려의 세 번째 정체는 바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월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월권이라고? 월권이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에 대한 그 권위를 무시하고 내가 그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 사람의 역할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월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 여러분 한글로 읽으면 잘 모르죠. 제가 가끔씩 원어를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까? 이 29절의 근심과 염려를 나타내는 단어가 놀라운 단어예요. 그 앞에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22절에 염려, 또 25절에 염려, 26절에 염려라는 단어가 쓰였죠. 이 앞에 29절 앞에 염려라는 단어는 메림난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단어를 바꾸세요.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 메테오리제스다이라는 한 단어인데 발음이 되게 길지요. 한 단어지만 굉장히 긴 메테오리제스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29절을 다시 볼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메테오리제스다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특이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단어가 쓰인 곳은 바로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염려하다, 근심하다, 걱정하다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자신을 높이다, 주제넘는, 오만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 이 당시 헬라 문화에는 이 단어가 어느 때 사용되냐면요, 배가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 배들도 항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파도가 막 쳐요. 이 배가 자기 길로 가야 되는데 자기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벗어나는 것. 그 당시에는 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지만 현대 문화로 설명을 한다면 수만 대의 비행기가 그 공중에 사고 없이 다닐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각 비행기마다 항로가 있기 때문이죠. 그 항로가 벗어나는 순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쓰신 오늘 29절에서 말씀하신 근심하지 말라라는 메테오리제스다이라는 것은 바로 월권,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도전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에 도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제가 염려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모든 플랜이 있으시고 모든 계획이 있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하실지 있으신데,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함으로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그 순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이 잠 못 자며 고민하고 근심하는 그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직장, 미래, 사업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끼어들어 나의 생각으로 근심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너희가 차지하는 월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되죠. 당장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을 떨쳐 보내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십시오. 계획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시는 모든 일들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과 완전히 구별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갈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잖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잖아. 근데 왜 하나님의 자리에 너희가 끼어들어가서 너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 하나님에게 내어드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야. 바로 염려, 걱정, 근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몫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everything is okay입니까? 아니에요. 그분들도 가슴 아파하며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그것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몫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염려 알고리즘을 제어하기 위해 첫 번째로 염려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마지막 두 번째로 염려 알고리즘을 지우기 위해서 천국을 실제화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염려 알고리즘을 제거하는 첫 번째는 염려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의 삶을 우리들의 삶으로 실제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제가 가끔 제 드라마나 영화를 아내와 함께 보는데 한국은 그런 드라마가 종종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대기업 사장이고 이제 금수저로 태어나서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 이제 친구들을 회사에 딱 불렀는데 되게 당당해요. 여기가 어딘데 네가 그렇게 당당해?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회사야.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죠. 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여러분, 그 31절 말씀에 30절에서 29절에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고 31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그의 나라,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그의 나라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31절 앞에 있는 30절 말씀을 보세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1절 뒤에 있는 32절을 보게 되면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읽겠습니다.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나와 동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미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그 기업 하나,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렇게 보시면 삼성이나 조금만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그 사업체나 다 똑같아요. 다 점으로 보여요. 우리들이나 뭐 기업이 어떻고 하지 하늘나라에서 보면 다 똑같습니다. 제일 큰 건 바로 하늘나라의 기업이죠. 그 하늘나라의 기업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의 나라. 그런데 우리 종종 크리스찬들은 나는 믿음이 약하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누구처럼 기도도 많이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나라는 나의 나라는 아니고 아무개 나라겠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천국을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미래에 있는 천국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 현재의 삶으로 가져와서 살아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31절 말씀에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했는데 그럼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을 통치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법, 사람을 대하는 태도, 생각하는 방법, 돈을 버는 방법, 대화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천국의 방법과 길을 내 삶 속에 실천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구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염려하고 계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또 지금은 없더라도 미래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염려는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몫을 내 것으로 가지고 오는 월권이에요. 그런 영적인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법들을 더욱 실천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의 복을 우리 삶에 실제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염려 알고리즘을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염려는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염려, 또 다른 염려를 계속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팝업시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이 기뻐요. 그래야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오늘 이 시간부터 염려 알고리즘을 딜릿을 클릭함으로 인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일어나실까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은 고백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염려를 떨쳐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염려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몫을 내 몫이라고 챙겨올 때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이제 염려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염려의 모든 알고리즘을 삭제함으로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 모든 걱정, 근심 이 시간에 딜릿, 지우는 클릭을 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몫을 차지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그러기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에 있는 염려를 하나님 지우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